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1981년에 한국에서 유행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탤런트죠. 최불암 씨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또 어린아이 그 당시 9살이었던 정여진 어린이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혹시 이 멜로디 기억하십니까? 네, 이 노래입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어린이의 마음, 참 귀여운 소망처럼 들려졌죠. 39년이 지난 2020년 초에 그 당시에 함께 노래를 불렀던 배우 최불암 씨, 이제 정말 할아버지죠 이제는. 그리고 50이 다 된 그 당시 9세의 그 정여진 이제 어른입니다. 만나서 방송에 함께 출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불암 씨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정여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저는 이미 오래전에 어른이 되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즐거운 소망.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간, 시련의 시간을 견딜 때 빨리 좀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 역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의 정의는 길게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삶의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련과 시험, 고난이 그들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신앙의 핍박이 그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그 시련이나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시련이라고 하는 그 시련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 역시 어쩌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이 탄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다윗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답답함과 좌절감에서 그냥 포기하고 거기에서 신앙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인내합니까?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강림의 시간은 아주 먼 뒤에 일어날 시간으로 이들이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1000년 뒤, 100년 뒤 이렇게 이들이 여기지 않고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주님이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핍박은 계속되고, 그래서 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야고보가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자, 인내하자, 견디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무슨 뜻이죠? 주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각오는 뭐냐면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이다. 문 밖에서 지금 다가오신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맺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견뎌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기다린 주님은요, 또한 심판자로 오실 분이셨습니다. 시련 앞에서 그들은 심판하실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이들이 정말 노력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만약에 믿음을 저버렸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신앙 여정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성도의 신앙 여정은요,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시련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견뎌내는 신앙인 것이죠. 코비드 기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1000년간 기다려라, 혹은 10,000년간, 100년간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요.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앞으로 100년 동안 사실 분 여기 있어요? 한 분도 이 자리에 100년 앞으로 사실 분은 없잖아요. 100년 우리 인내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볼 때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이렇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또 신실하게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 붙들고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 다음 날이라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루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럼 인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당하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이 일 저 일 한꺼번에 막 몰아치면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기지? 누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불평하게 되고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잖아.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도 인내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을 멈추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내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요, 진실함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할 때, 또 여러분이 뭔가를 설명할 때 그것을 믿게 하려고 막 자신의 결백을 막 주장할 때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냥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런 것이죠. 또 어떤 약속을 할 때 내가 반드시 갚을게, 아니면 뭐 돈을 뭐 빌린다거나 어떤 것을 부탁을 할 때 반드시 갚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할게.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 진실함을 여러분이 인정받고 살면 하나님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진실하게 부탁하고 믿어달라고 하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관계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그냥 확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겠지만, 어떤 약속을 할 때 만약에 지키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면 변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을 작정하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려워져 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맹세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는 예해야 할 것을 아니오라고 하지 말고 아니오라 할 것을 예하지 말라. 이리저리 거짓말로 피해가고 그러는 나중에 심지어 핍박도 그냥 피하려고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인내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신앙 지켜보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 인내가. 요리조리 다 여행껏 피해가면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고난 앞에서 거짓과 불의를 택하지 않고 진실을 지켜가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시련과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지금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쭉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시련을 이기는 힘은요,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명한 목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의 그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가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의미 테라피, 의미, 미닝, 사람에게 로고스, 의미를 아는 사람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 붙들고 포로 수용소에서 견뎌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시련이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시련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갈 삶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는 인내의 모범과 인내로 인해 얻게 될 영적인 유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인내해야 할 그 이유,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농부의 인내예요. 농부가 인내할 때 이로써 얻게 될 귀한 열매, 이게 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에서는 10월과 11월에 단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비가 와야 돼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3월과 4월에 이제 4월에 마지막 추수 시기 직전에 또 늦은 비가 한번 쫙 뿌립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추수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패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시기가 지나려면 이른 비가 와야 하고 늦은 비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농부가 부지런히 일하는, 그 땀 흘려 일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씨앗을 뿌린다라고 해서 다음날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그 엄마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게 되었어요. 마방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말이나 노새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산이나 이 험산 줄령을 이렇게 넘어갈 때 걸어가기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노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짐을 또 실어 나르기도 해요. 홀로 이 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기 친정 어머니로부터 그 일을 또 물려받았어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 힘든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육체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도 가르쳐야겠다. 어린 아이들을 저 멀리 도해지로 떨어뜨려 보내요. 혼자 산 근처 마을에서 외롭게 살아가며 힘든 노동을 매일 해요. 이 여인이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자녀들에게 고생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는, 그래서 좋은 직장 갖게 해주고 싶은 그 의미가 고난을 견뎌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는 인내하며 수고하고 기다려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꿈과 소망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미래의 상급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장래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자녀 양육도, 공부도, 신앙생활도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선지자들의 인내와 이로써 얻게 될 칭찬이에요. 선지자들의 인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듣기 싫은 메시지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대부분 환영하지 않아요. 배척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조롱을 퍼부었어요. 모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굶어 죽게 하려고 막 했고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레미야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해야 할 부분 예한 사람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아니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로 인내해야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옳았다, 예레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그 당시에 편하게 넘어가려고 거짓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고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이었다, 인정하게 되었죠. 야고보는 이러한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그 선지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지자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인내예요. 우리 삶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죽을 때는 결국 우리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긴 문장이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두 마디의 말로 우리의 삶은 요약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 한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짧은 한두 마디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그 한두 마디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인내의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면. 코로나로 인해 지난 4개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70년, 80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삶을 비교해 보면 이 또한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이 그런데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처럼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염치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우리 모두 오늘도 인내하고 이로써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인내와 이로써 얻게 된 주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욥의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보다 그 이상, 정말 그 정도로 아브라함 거부였잖아요. 이삭 거부였잖아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사랑스러운 10자녀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고난당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자신이 불의 연단을 받는 것처럼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그 고난을 그가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이 시련,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가 조금 미흡했던 거, 잊고 있었던 거, 뭐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마지막 부분에 그가 바짝 엎드리잖아요. 어찌하다 보니까 막 변론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또 막 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마지막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 또 친구들을 이렇게 위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욥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많은 복을 부어주셨어요. 10자녀를 또 새롭게 주셨어요. 재산을 넘치게 또 주셨어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140년, 그 후로 140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중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우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이런저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낙심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 주님께 구하는 그 모든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농부, 선지자들, 그리고 욥의 인내와 더불어서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신 그 주님의 인내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로,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